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여기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월달에 1주년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정월에 그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또 죄로부터 해방된 날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둘 날이 그 날이에요, 바로요. 그 기념할 날이 죄로부터 해방된 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된 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제일 기념할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기념하고 가장 중요시 여길 그런 날이고, 당연히 그 날은 또 기쁜 날이고요. 우리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언제냐, 또 귀중하고 기뻐할 날이 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죄사함 받고 주님 자녀된 날이라는 거, 뭐 그 이상 더 기쁜 날이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날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이렇게 지켜서 하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거듭난 날은 있습니다. 왜? 거듭나면 믿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믿음이 바뀐 날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 기억을 못해도 믿음이 바뀐 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짜도 물론 뭐 기억하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 더 중요한 게 거듭난 자체 그 사람 생명 현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날짜를 알고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그걸 누리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전혀 주장을 못해. 그 누리지도 못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 현상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 우길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건 보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겨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 풍파를 해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천국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뭘. 자, 민수기 9장 3절.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6월절을 정월 14일 해질 때 지키라고 그랬어요. 해질 때.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은 해질 때부터 시작한 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날이 저물고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때는 앞으로죠. 그때로 봐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모든 구약에 들어있던 모든 희생 그 제물들을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물이 오셔서 결산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죠. 유월절에 잡았던 모든 희생 제물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모형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유월절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6월절을 정월 14일, 특히 해질 때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그 시간에 제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에 십자가 못 박였어요. 삼시라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쯤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각으로 제3시, 즉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일반 죄수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루 종일 가거나 이튿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버티냐면, 이 남은 그 다리 힘으로 자꾸 몸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버텨가지고 몸이 처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빨리 안 죽으니까 나중에 다리를 꺾잖아요. 그죠? 다리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예상보다 빨리 운명하시는 바람에 뼈를 꺾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정확하게 예언을 이루는 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죄수들은 그 뼈를 꺾는 거예요. 빨리 안 죽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자꾸 버티고 있으니까. 무릎을 꺾어가지고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예언되죠. 구약시대에 그 이제 유월절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거든요. 예. 그 잡아가지고 바로 예물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요. 양을 잡았다고 바로 예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손질을 해야 됩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희생물의 각을 다 떠야 되고요. 껍질을 벗겨야 되고요. 내장을 씻어내야 되고요. 완전한 제물로 준비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그게 걸린다, 평균적으로. 다시 말해서 제물이 죽은 지 약 3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비교하면 저녁 6시쯤 해질녘쯤 되는 거예요, 이게.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간이 더 걸리니까 한 6시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모형해야 되거든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간도 거기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물되는 시간도.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했다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정확하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박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얼굴.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얼굴.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민수기 9장 6절에서 8절.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기 이 사람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자기들이 사람의 죽은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몸이 부정해졌지만 그런 유월절 예물만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기특하죠. 기특한 거예요. 핑계 삼아 빠지는 게 아니라 시체로 인해서 몸이 피치 못할 사정을 부정해졌는데 그래도 예물만큼은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뻐하시더라고. 핑계 삼아서 빠지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왜요? 나 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 어떻게, 그 사정은 그렇게 됐는데, 그냥 드리겠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드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쁘니까. 그동안 마다 사람 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드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길이 열렸을까요? 열렸을까요? 지금 답을 얘기를 했잖아.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만든 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 그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사모하면 길이 열려요. 사모하면. 예물도요, 사모하면 드릴 수 있어요. 빠지려고 자꾸 하니까 그러는 거지. 난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드리려고 하면요,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요. 여차하면 빠지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어떻게 해서 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제1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럼 드리게 해주셔요. 모든 스케줄 체제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꾸 빠진 건 뭐예요? 습관이라고 그러죠. 습관. 환경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어려워서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안 모이는 사람은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어떤 사람 오잖아요. 그러게요.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도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안 와야지. 그렇다면. 근데 어떤 사람 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안 오는 사람 습관인 거지. 습관이 잘못된 거지. 민수기 9장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예. 여기 기다리라, 들으리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다리라, 들으리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지금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붙들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들어야겠습니다.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들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다리면 들리는데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음성을 기다리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들려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다 안 들려요. 기다리라 들으리라. 기다려 들으리라. 사모하면 길이 열린다 그랬는데 뭐 예배도 사모하면 다 들을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모든 길을 다 열어놓습니다. 예배 드리는 길이 열리면서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길이 열리면서 거기에 많은 길들이 열립니다. 같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예배에 먼저 집중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감동 주시는 예물까지 심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수반되지 많은 게 열리더라. 인생도 열리고 지혜도 열리고. 예배 희생하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야곱의 딸 그 디나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가 왔어요. 아주 가문 자체가 아주 다 멸족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한 일이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단을 쌓자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그 말이죠. 자기 환난 날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 놓고 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예배드리자고 하는가?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어라 그게. 환경과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야곱이. 괜히 쓸데없는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예배를 선택하니까. 그렇죠. 실제 그가 당면한 문제가 지금 그들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 다 막아주시잖아요. 문제 해결이죠. 그죠? 예배 드리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당장 무슨 눈에 띄는 이걸 떠나서 모든 문제 전반적으로 해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배를 선택하니까 실제 그 당면한 문제가 지금 그 위기인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답을 말해도 좋아. 성경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답답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요. 답을 알려줬는데도 굳이 오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문제 또. 그날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가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도 오답을 쓰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튼 야곱은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따라서 해결 방법이라는 걸 이 사람 믿은 거야. 그걸 알고 모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르고. 인생 문제 해결해 나가는데 알고 모르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 6장에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대 명령하신 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도우라는 거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양강나팔 부르면서. 그 찬양하면서 성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무너지잖아. 저절로 무너지잖아.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생수는 터집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배 그 중심을 다한 예물까지 심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어디 가니까 뭐 밥상을 차리면서 금상첨화 그런 거 돈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거 먹게 되더라고. 금상첨화 먹지 보통 밥상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을 했어도요, 뭐 손해보는 일이 일어났어도요, 뭐 부도가 났어도요, 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졌어도요, 기분 나빠도요, 시험 들어도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요, 무조건 예배 드리세요.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살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일하면 내가 내일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이 친히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래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마다 막혀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김해에서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인지 뭔지. 말 끝에 누군가를 거기 지목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집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뭘 예배 드리는데 뻔뻔스러워. 죄를 짓거나 말고 예배 드려야 되지. 근데 그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뻔뻔스럽게 여기 나와서 이 집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가 뭐 대단한 의인이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오히려 더 예배 나와야지. 그잖아요. 예배는 꼭 내 행위가 옳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도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공로 의지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무슨 제대로 못 살았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대로 살았다는 사람이나 못 살았다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람 공로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예배는 내 공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다 내 공로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잘한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좀 못한다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막 힘도 못 써.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좀 잘 됐거나 안 됐거나 예수님 공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해야지. 늘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뭐든지 사모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모하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